자, 3주 동안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이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가정의 모습대로 과연 순종함으로 행복함을 누렸던 가정의 예가, 모델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일단 구약만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한 가정이 찾아져야 안 찾아져요? 여러분, 안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안 찾아져요. 본받을 만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기대와 믿음을 버려야 행복이 보인다. 저 뭘 버리라고요? 기대와 믿음을 버려라. 여러분, 이 기대와 믿음이란 뭐냐? 고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에요. 자, 누가 고칠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고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고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듣게끔. 누군가를 고치고 싶다. 내 아내를 좀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내 남편을 좀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고치고 싶냐라고 잘 들여다보면요, 내 마음에 들게끔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나는 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든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내가 마음에 든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내가 나를 고치는데 잘 고쳐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나를 고치는 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에 들게끔 고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행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녀를 내 마음에 드는 자녀로 만들겠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안 된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래요. 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이 다 더럽대요. 내가 더럽고 더러운 것처럼 상대도 더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다 더러운 옷이래요.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 자체도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여러분, 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자, 13절,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래? 왜 내 아내는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막 보이면 내 마음에 들게끔 뭐 하고 싶어요? 고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잘 얘기해서 고칠 수 있게끔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해주래요? 용납하래요.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을 받아주래요. 넌 이래서는 안 돼 라고 고쳐주려고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그것 자체를 받아주래요. 용납하래요. 피차 뭐 해주래요? 용서하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뭘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 해주래요? 그냥 용서해 주래요. 뭐 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걸 실천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토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야 그것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도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고쳐가지고 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너 바꾸고 와. 너 이거 씻어가지고 와. 라고 하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씻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더럽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그게 실천되어질 때 그래야 사랑이고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서로 막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것에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염려. 여러분, 남편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내에 관련된 것일 수 있고 우리 가정에 관련된 것일 수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하여 이게 사실 짐이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자, 고치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맡기래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칠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묻어놓고 잊어버린 도토리가 참나무 숲이 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도토리 하면 무슨 동물이 생각이 나요? 다람쥐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다람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람쥐를 발견하면 거기 자리에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어디다 넣냐면 볼때기 안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그 다람쥐 보면 이 볼에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이 볼 안에다가 일단 발견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집에를 가는데 여러분, 이 다람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토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든 땅에다가 묻어요. 묻어놔요. 마치 이렇게 저축하는 것처럼 나중에 와서 먹으려고. 근데 다람쥐가 묻어놓고 뭐 해버려요? 대부분 잊어버린대요.
기껏 나중에 와서 먹어야지 라고 막 묻어놓고 와서 막 묻어놓고, 근데 자기가 어디다가 묻어놨는지 다람쥐는 잊어버린대요. 근데 잊어버린 그 도토리가 나중에 뭐가 돼요? 참나무 숲이 된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언제 응답이 있을지에 대하여 막 집착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도토리를 땅에 묻는 것처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고 잊어버리세요. 어느 순간 뭐가 되어 있냐면 참나무 숲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가정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잡초를 막 뽑으려고 막 애를 써. 근데 여러분, 잡초는요 뽑아도 또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막 제거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렇잖아요. 다람쥐가 참나무 숲 만들기 위해서 잡초를 뽑지 않잖아요. 그냥 다람쥐는 뭐만 하는 거예요? 도토리만 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잡초를 뽑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도토리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참나무가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 잡초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심어야 할 씨앗, 도토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심고 잊어버리면 돼요. 자,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심어야 할 씨앗, 도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뭘 심어라? 말씀의 씨앗. 여러분, 말씀의 도토리를 심으십시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초등부에서 이렇게 성경 일독하잖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 아이들 마음 안에 뭘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마음 안에 말씀이 심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 아이의 주인이 누가 되어지시냐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시편 127편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을 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가정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가정이 영적으로 같은 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편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서로 다른 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건 더 정말로 어렵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안에 구성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단은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거두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목사님, 제가 그 씨앗을 심은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다람쥐가 자, 묻어놓고 뭐 했다고요?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심는 거예요. 어떤 도토리에서 참나무 씨앗, 새싹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심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정에 반드시 심어야 할 씨앗은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심어야 할 씨앗이 뭐냐면,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존중과 헌신의 씨앗을 심어라. 여러분, 이 존중과 헌신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왜 이게 사랑이냐? 여러분, 남편에게 필요한 사랑과 아내에게 필요한 사랑이 달라요. 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 자, 아내 되어진 자들은
남편을 사랑한다면 자, 남편에게 무슨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존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의 사랑이 존중이에요. 여러분, 존중을 받을 때 남자들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사랑의 종류가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마치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래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됐다?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바로 몸의 주 구주시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가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존중을 받는 순간 남자가 남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말대로 다 했으면 우리 가정 벌써 망했다고.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하나를 내 마음에 들게끔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점점 행복에서부터 멀어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남편이 바보예요. 근데 공주인 평강공주가 자, 남편을 존중하니까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바보가 어떤 한 나라의 장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아내들은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남편들이 거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 다음 말씀을 남편들이 들어야 돼요. 2번입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자, 아내에게 필요한 사랑이 뭐냐? 여러분, 헌신입니다. 자, 일단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일단 아내를 사랑한다면 괴롭히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뭐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드릴 만한 여러분, 그런 헌신.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남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을 따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편 되어진 자들은 아내 되어진 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20년씩이나 30년씩이나 같이 살았는데 도통 내 아내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아내에 대해서 알아라는 얘기예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즐겨하는지. 이 지식을 따라, 그리고 나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래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무슨 도토리를 또 묻어야 되는지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어라. 자,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 남편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내 아내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이 그쪽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제가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내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아내 되신 분들이 한 분도 아내를 안 하실 줄이야. 내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럼 나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부부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내 남편이 행복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행복해져요. 내 아내가 행복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남편 되어진 자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아내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부부는 서로가 말로 행동으로 서로를 괴롭혀. 마음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럼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불행해지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왜 결혼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가? 내가 내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반대로 내 아내가 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 행복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내 남편이 나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지금 행복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내 자녀들이 나라고 하는 부모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지금 행복한가?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내 부모님이 나라고 하는 자식을 만나서 행복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기도를 바꾸면,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 열매 맺을지를 모르지만 일단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어 놓는 것처럼,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끔 하시고, 여러분 의도치 않는 가운데서라도 참나무 숲이 막 되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